기도라고 할 때요.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 기도는 참 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기도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물어볼 때가 있죠. 이제 기도를 좀 내가 생각할 때 잘하신다라는 분한테 가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죠. 그럼 또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게 왜 질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된대요.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 알겠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그래도 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계속 기도가 안 되는데 계속 기도하라니까 답답하죠. 근데 또 기도를 잘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또 볼 때는 기도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기도가 그냥 이제 술술술술 나오면 이제 기도가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막 선포하고 이러면 기도를 잘하는 걸까요? 기도를 잘한다는 건 또 뭘까? 이런 질문이 던져지겠죠. 기도를 잘한다라고 할 때는요, 단지 얼마나 목소리가 좋으냐,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 주님을 얼마나 부르느냐라는 어떠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도가 잘한다는 것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기도가 잘하는 건지 못하는 기도인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했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인 거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기도는 이제부터 주기도문만 하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주기도문만 외우는 게 또 기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시면 돼요. 이러면 그럼 뭐 쉬운 것 같아요. 와서 그냥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은 또 절대 안 들어요. 내 얘기만 하다 가요. 내 얘기만 다 하고 주님 들으셨죠? 갑니다. 바이바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과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은 배워야 하는 게 맞습니다. 기도는 배워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냥 내 말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 말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사실 나의 모든 말을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모든 종교에는 또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비는 것과 내가 비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분명한 차이가 있긴 있죠. 그들이 비는 거는 듣는 이가 없어요. 돌에다가 빈다고 해서 돌이 듣지는 않으니까요. 천지신명님께 기도한다라고 해서 천지신명님이 계시진 않으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부족해도 들으시는 분이 확실하니까 확연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에서는 과연 차이가 있을까? 그들이 수능을 앞두고 하는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이 수능을 앞두고 하는 기도의 내용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는 기도와 그리스도인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하는 기도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기독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와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의 차이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차이가 과연 있어야 할까요? 이제 자꾸 질문하니까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기도를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렵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달인이라는 건 없습니다. 한 분 계시죠? 우리 주님이 기도의 달인이시긴 해요. 근데 우리들은요, 항상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질문이 던져질 때가 있죠.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면서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멈출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자녀에게 최선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장담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내 자녀가 지금 저 회사를 들어가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해서 가장 최선인가?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더 다른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시큰 간구하고 나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제 시편을 나누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주제에 따라서 금요일에 다른 것을 나누기도 하지만, 시편의 내용들을 나누면서 시편의 내용을 알 뿐 아니라 시편 자체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150편 동안 모아놨어요.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시편에서의 상황은 이렇게 기도했지라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시편 말씀을 이제 다시 10월 한 달 동안 거침없이 시리즈를 끝내고 이제 시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시편 83편은요, 어떤 원수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 주의 성도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 위협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주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위협을 당하는 상황은 여러 상황입니다. 오늘 기도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하셨던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이 좀 오랜 시간이 되면서 낙심하고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를 지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면서 어떤 위협을 당할 만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이 올 때, 그럼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위협을 당할 때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첫 번째, 위협을 그쳐주십시오.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 기도하겠죠. 두 번째, 위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 주십시오. 위협하는 자들을 주님 가만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함정파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시편 83편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악한 자들이 주의 백성을 위협하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잠잠하지 마시고, 마지막이 아주 기가 막히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조용하지 마소서. 담대하죠. 가끔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스러운 거예요.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요? 2절에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주의 원수들은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머리를 들었대요.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거만하게 대적하는 교만한 자세예요. 머리 이렇게 치켜든 거 있죠. 밑에 사람들 다 깔보는 거, 이런 자세인 거예요. 주의 원수들이 머리를 들고 주의 백성들을 다 깔보면서 교만한 자리에 거만하게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의논하는데 무엇을 의논하느냐? 그 내용을 아랍니다.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 주의 백성을 또 다른 표현으로 주께서 숨기신 자래요. 이것은 보물과 같은 백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배처럼 숨겨두신 자들,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치려고 서로 의논합니다. 의논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꾀하는지 내용이에요. 4절 시작.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는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들이 주의 백성을 쳐서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서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우리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자. 이렇게 의논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의논하는 마음이 단합이 되었는지 5절에서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했답니다. 이 동맹한 자들이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이런 자들이 다 연합해서 주의 백성을 치려합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배우는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지금 이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삽의 시가 주님 앞에 노래로서 기도로서 표현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구절절히 아뢰고 있을까요? 우리 기도할 때 가끔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뭘 기도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래요. 주여 아시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님이 다 아시는데. 기도하기 싫은 분들이 가장 잘 써먹는 방법.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배우는 첫 번째 자세는요, 하나님이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을 다 아뢰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이러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요즘에 내가 겪는 일들을 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오늘도 저 욕먹었어요. 저보고요, 바보래요. 저보고요,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 그래요. 뭐 지금도 교회 가서 기도하냐고 저한테 엄청 핀전 져요.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저 오늘도 엄청 욕먹었어요. 주님 아시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거죠. 주님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아시는 내용을 내가 주님 앞에 다 고하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배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자세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세히 하는 그대로 응답해달라고 자세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의 상황을 자세히 아뢰는 이유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그대로 털어놓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털어놓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비밀까지도 터놓을 수 있는 진한 분이 되는 거죠. 나의 가장 친밀한 벗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터놓을 수 없었던 것,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을 주 앞에 나와가지고요, 주님 아시죠? 이렇게 한마디에도 담겨있죠. 사실 때로는요, 구구절절 말 못할 때요,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요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있어요. 주님 저 진짜 힘들어요. 이 한마디에 마음이 그냥 훅 녹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써 구구절절 하라는 얘기가 뭐 ABCD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친밀함을 가지고 나오시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우리 모든 상황을 아뢰 수 있습니다. 요즘에 무엇을 겪고 계세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주님, 저들이 모여서 꾀하는데 이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꾀고 있어요. 주님, 그들은요 누구누구냐 하면요 저기 에돔이고요, 모압이고요, 아수르고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주님, 다 지금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라고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 원수들의 이름을 다 말하세요. 오늘 겪었던 아픔들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아뢰면서 위협당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느냐? 이것이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아주 시편의 기도를 듣다 보면요 때로는 속이 시원할 때가 있어요. 9절에서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사사기 시대에 기드온과 드보라 사사에게 해당하는 장면이에요. 기드온이라 하면,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뭐가 있어요? 300명, 그렇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300이라는 숫자는 기본적인 300명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300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적은 숫자. 왜냐하면 미디안인의 숫자가 12만 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만 명 대 300명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 이것은 숫자적으로 많다 적다의 내용이에요. 단지 300명을 채우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함께하는 용사들은 적은 숫자고 적들은 메뚜기 떼같이 많은 숫자예요. 이들이 미디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기드온과 함께 미디안을 다 승리하게 하세요. 그것처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철검도 없어요. 검도 그냥 청동이에요. 청동이나 그냥 이렇게 무기가 별로 없어서 농기구 들고 갈 판이에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발달했는지
병거를 철로 만들어서 짐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죠. 가서 취하라. 주님이 일하신다. 드보라가 얘기하고 바락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갑시다 그래서 가는데 결국 장군은 누구의 손에 죽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서 죽습니다. 야엘의 장막에 가서 잠들었다가 끔찍하게 죽어요. 그렇죠? 관자에다가 말뚝을 박아서 무서워. 19금이에요. 이거는 잔인한 장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하고 여인에게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시스라하고 이 사람 야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한 군대와 연약한 이스라엘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미디안인과 이 시스라 야빈을 데려온 이유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적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백성들이 훨씬 약하고 훨씬 적어요. 주의 백성들이 더 힘이 세거나 주의 백성들이 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훨씬 크고 그들이 훨씬 앞서며 훨씬 무기도 강력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처럼, 주님께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 기도는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되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 하면 그 상황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이 같이 가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상황을 보면 내 편보다 쟤네 편이 훨씬 센데요. 상황을 보면 나보다 그들이 훨씬 강한데요. 상황 보면 한숨 쉬다 가는 거예요. 아휴, 주님이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한숨 쉬다가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말을 쓰잖아요. 주의 뜻대로 되겠지 뭐. 이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연약한 거 사실입니다. 그들이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의 백성이 숫자적으로 훨씬 적고 대적하는 자들이 숫자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보다도 강하십니다. 그래서 10절,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 거죠. 11절,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엡각해 하시며 기드온에게 패한 미디안 장군들의 이름이에요.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각해하소서 미디안 왕들의 이름입니다. 미디안 왕들, 미디안 장군들에게 행한 것처럼 오늘 주의 원수들에게 그렇게 행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갖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13절, 하나님,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이 건불이라는 것은 그냥 휠이에요. 휠. 굴러가는 바퀴 같은 거.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굴러가는 거. 우리 무의미하게 산다라고 할 때 다람쥐가 어디에서 돈다 그래요? 쳇바퀴에서 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건불 같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주십시오. 지푸라기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 버리는 허망하고 허무함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들의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 건불 같게, 굴러가는 건불 같게,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14절,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자, 이것이 요청인 거예요. 자, 오늘 생각나는 원수들 있죠? 그 원수가 가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원수라고 할 땐 사실은요, 첫 번째 원수가 누구예요? 우리 악한 대적 마귀 원수입니다. 이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틈을 항상 엿봐요.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무너지게 합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했어도요, 이 문에서 나가는 순간 작은 틈 때문에 오늘 밤에 잠 못 자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원수가 마귀예요. 오늘 기도할 때 좋았어요. 말씀 들을 때 조금 지루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기쁨으로 탁 돌아가는데 누가 앞에서 문을 이렇게 툭 치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치 않았던 뭔가의 상황을 딱 봤을 때 집에 가서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 틈으로 인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원수예요.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해요? 주여, 굴러가는 건불 같게,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원수를 대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 마귀가요, 그냥 자신이 이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사람들로 인해서 또 우리 어떤 연약한 나의 죄로 인해서 넘어지게 하면서 다가와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수들이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기도예요. 원수로부터 지금 당하는 상황을 아뢰고 믿음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지금 어떤 위협이나 어려움 속에 있으면 어려운 상황을 아뢰십시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여기까지는 우리도 갈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 다른 기도와 차이는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말고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어려움 당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주는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모든 종교에는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가 성도의 기도를 완전히 반전시키면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압축하는 차별된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여기에서 작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이 16절에 그들이 누구를 찾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의 이름을 찾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여 수치를 당하는 그곳에서 다시 그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을 대적하면서 주의 나라가 서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나라를 빼앗자라고 했던 자들이 주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도록, 완전한 승리는 결국 어디 있냐 하면 내가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누르는 것으로 진짜 승리가 아니라 그들이 납작해진 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진짜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된 기도인 거예요. 단지 내가 나의 기분을 위해서 나 이 속상했던 것들 그대로 확 그냥 쥐어박아가지고 야 내가 이겼어 라는 승리의 기쁨을 내가 그냥 쾌감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아니라 그들이 결국은 대적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수치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찾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피날레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18절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 가장 높으시며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진짜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가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마지막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짓밟히는 거는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자존심 좀 상하는 건 넘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짓밟힘 당하는 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그들이 그대로 갔다가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텐데 그들이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찾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거죠. 복음을 전해서 칭찬받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에 욕먹더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존심 다 구겨지더라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승리는 그들에게서 상을 얻어내거나
그들에게서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안다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는다면, 원수와 같은 자일지라도 우리는 오늘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몰라서 주님을 대적하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핍박한다라고 해서 우리도 맞짱 떠서 핍박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원수들이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해라. 주님을 알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 가운데 지존자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로우심을 구하면서 이 억울함과 위협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함으로 기도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도의 차별성인 겁니다.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의 백성은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하면 주의 이름이 남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외치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이름이 자랑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맞춰요.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있고 오늘 성도의 기도에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 다 아뢰십시오. 구체적으로 아뢰시면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아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내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하고 주저하고 좌절하고 아무 소망이 없지만 주님, 미디안에게 행한 것처럼,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행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요청하면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가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이겨나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를 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성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단지 내가 자랑하고 나의 쾌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짓밟아서 이겼다라는 성취감 때문에, 막 승리감 때문에 도취되라고 우리가 승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자랑이 되도록, 때로는 내가 짓밟혀서 주님의 이름이 자랑이 된다면 짓밟히는 게 기도의 내용인 거죠. 때로는 내가 고난당하는 그곳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고난도 견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의 차별성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무엇이냐? 교회가 왜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왜 승리해야 됩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떵떵거려서 대통령 만들려고요? 교회가 세상에서 왕 되려고요? 세상이 교회를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권세와 힘을 가지려고요? 아니에요. 교회가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럴 땐 회개해야죠. 우리가 잘못돼서 우리의 욕심만 채우다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다 세상의 성공과 교회의 성공이 동일해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시편의 기도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줘요. 주님의 이름이 온 세계의 지존자로서 유일하게 알려지며 그들도 주님을 찾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